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용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1년을 기다리면서 수확을 한다는 그 기쁨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서, 아니면 모종을 심어서, 아니면 이제 벼를 이제 심어서 이것들이 자라고 햇볕을 받고 양분을 흡수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을 때에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자식이 잘 커서 이제 출가하는 것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는 그 기쁨, 식물보다는 사람이죠. 가르친 제자, 자녀, 또 나의 영향력에 있었던, 내가 양육하였던 성도들, 또 내가 조언을 구했던 동료들, 이들이 큰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올바르게 자라서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정말 기쁘겠죠? 안 기쁜가요? 정말 기쁘던데요. 지난주 을지 기도원교회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워십이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해서 코로나 중이어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그 제한이 이제 풀리고 나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왔을 때 그때 아이들의 모습, 근데 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워십을 또 몸짓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시고 한번 다시 은혜 나눠드릴게요.
저도 이제 군부대 사역을 여기서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좀 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네. 저런 아이들이 자대를 가면은 또 똑같아집니다. 네. 고개를 숙이고, 네, 앞에서 떠들든 말든. 그렇지만 참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소 안에서는 돌파구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행동과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 와가지고 정말 저 자유를 누리면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거죠. 소리를 빽빽 질러가며 소리 지르고 또 뛰면서. 참 그런 장이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교회를 다녀본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신교대에서 처음 교회를 나왔던,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신앙이 없었던, 그리고 띄엄띄엄 교회를 나갔었던, 오늘 부활절이니까 계란 주겠다 이러고 가고, 오늘 저기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주겠다 이러고 갔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 안에서 너무 뜨겁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감사가 됩니다. 아마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확신합니다. 그 결실이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언가의 결실을 맺으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뭐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뭐 현찰이 오셨네 뭐 이 찬양 부르나요? 감사를 드리죠. 온전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결실을 맺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인데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벨의 마지막 제사였어요. 그렇죠? 가인도 어찌 보면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제사 드렸다라는 뭐 내용은 없습니다. 가인의 첫 번째 살인, 그리고 아벨의 마지막 제사. 이 비극이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다르죠.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멘.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직업이 같았으면 비교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일을 했으면, 둘 다 농사를 짓는 자였더라라고 했으면 이 둘의 제사의 모양이 좀 다르네? 아니면 또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 똑같은 농작물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했는지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모호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파헤쳐 보면서, 진짜 어줍지 않은 히브리어 실력으로 정말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과 느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결과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내용이에요. 둘은 똑같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죠. 둘 다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달라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정성과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 돼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으시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부터 돌아봐야죠. 근데 오늘 가인은 분을 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분을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분을 내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으니까 가인이 화를 내야 되는 일입니까? 제사를 받는다는 것, 여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를 받으셨고 받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우심으로 해서 그거를 증거로 삼습니다. 자, 창세기 태초가 시작되는 이야기고 또 그때의 불이라는 것, 불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한 생명을,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어둠을 밝히는데 불을 써야 되고 음식을 익혀 먹는데도 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불이 필요해 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불을 구할 수 있죠. 심지어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라이터 하나만 주세요 하면 500원 주고 라이터 하나 사잖아요. 더 비싸지나요?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들한테는 팔진 않겠지만 우리가 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불을 구할 수 있어요. 성냥이 있고 또 성냥에서 옮기는 양초도 있고 또 우리가 쓰는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집을 데우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도 불로 데워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불과 간편한 불들이 주변에 우리의 산재에 있는 삶에서 살고 있지만 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루어 볼 때 가인이 개떡같이 제사를 드렸는가?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온 정성을 다했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히브리어 그 성경 본문을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인의 제사에 사용된 단어 미느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느하. 제물, 이제 바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뭐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싶지만 뭐 보셔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고 무슨 창문 같은 거 하나 길다란 거 하나 있고 위에 점 몇 개 찍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미느하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하나님께만 바치는 제물만을 사용하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선물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사람과 사람과의 선물을 나눠줄 때, 드릴 때, 윗 어르신에게 내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윗 어른들에게 인사하면서 드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전 여기에서 조금 물음표가 생겼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한테 드리는 선물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히브리어는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자음만 갖다가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발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붙여서 쓸 때는 절대로 발음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미르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여기 첫 번째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요? 아벨은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 빼코라, 그 다음에 헬레브라고 써요.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첫 새끼, 아까 그 나죠? 첫 새끼, 그 다음에 기름진 것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떠할 때 쓰냐고 한번 보면 가장 뛰어난 것, 그리고 우두머리, 가장 좋은 것을 쓸 때 이 빼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지방인데 기름이에요. 기름. 지방인데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은 가인의 제물에 이러한 것들이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미느하, 선물, 제물 이 단어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에는 이런 수식어적인 형용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뛰어난 것으로, 그리고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쯤 되면 가인이 분을 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드린 곡식들 중에 흠이 가는 것이 없었는가? 내가 봤는데 또 생채기가 난 거는 없는가? 또 내가 드리는 마음이 혹시 감사한 마음이 없었는가?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고 분을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원통교 성도님들,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 우리는 분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배가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아서 내가 먼저 분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탓은 아니고 주변의 탓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화내시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니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집에 가시면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자리 드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요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요를 허락하셨고 또 그 풍요 중에서도 우리에게 떼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고 또 그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됩니다. 또 그 만족함에서 주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느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빼코라와 헬레브의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내는 가인에게 타이르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아멘.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재물 때문에, 너의 제사 때문에 네가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있느냐. 너를 도와보아라. 너가 너의 선하지 않은 행실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의 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타일르세요. 너는 그래도 지금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지금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저 죄를 너는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너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야 해. 생각만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이 입으로 뱉어나온 순간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수백 번을 참다가 한마디에 입 화살을, 말로 된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위로하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었어. 남편분들에게 혹은 아내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자식에게. 그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일이죠. 그걸로 인해서 부모와 아니면 부부가 또 죄를 범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일이신 거예요. 제사 다시 온전하게 드리면 되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몸을 다 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올려드리면 되죠. 한 번의 실수는 뭐예요? 병가지? 약이잖아요, 약. 내가 예방주사 한 번 맞았구나.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 깨닫고 나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때부터 다시 내 삶이 바뀌는 거거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공기 한 모금조차도 우리는 취할 수 없어요. 저 밖에 있는 햇볕 중에 한 조각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얼마나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는 생각지도 않고 얼마 정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만 하죠. 내가 직분자인데 눈치 보이고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타이르고 계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 중에 내가 마음이 범잡했던 것, 또 예배에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에 더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다가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인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타이르셨어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온전히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되시며 감사 위에 감사가 쌓여 넘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